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심차고 또 신명나고 또 마음을 뛰게 한 예언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된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오늘과 또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성에서 목회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또 깊은 울림을 갖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때보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좀 가능하면 원전을 보려고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고 더 들여다보고 더 눈여겨보고 또 한자 한자 히브리어를 또는 신약은 헬라어를 찾아가면서 원어가 주는 그 원전이 주는 울림을 조금 더 좀 알아보려고 더 느껴보려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도입부가 참 중요하다. 도입부를 잘 이해해야 그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라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두 번 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양을 친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을 돌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로에 에촌, 하야로에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양떼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으로 여러분 도망가서 산 기간이 4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모세는 이전에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서의 40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냥 미디안으로 도망 나온 도망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그 미디안 그 지역의 족장이며 제사장인 그 이도로의 사위가 되어서 40년간을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뭡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위가 처가살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겉보리 서말만 돼도 나가서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위의 서러운 사위 생활인데 40년을 살았어요.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허드렛 일 한 거죠, 밖에서. 생각해 보세요. 왕자로 살았던 그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서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풍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 그것이 실수가 됐던 오판이 되었던 혈기가 됐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삶이 곤두박질 치는 풍비박산되고 다 거덜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살아가야죠. 살아가야죠, 여러분. 목동이 되는 처지가 될지라도 살아가야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장장 40년을 장인의 양떼를 돌봤어요. 처가살이가 얼마나 피눈물 났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죠.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중요하면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하다면 그 처참한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죠. 쓰러지면 안 되죠, 여러분.
모세는 40년간을 양을 치면서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풀을 찾아다녔어요. 풀떼기를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거를, 남의 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일만 잘하려고 하나요? 남의 일을 잘해줘야죠. 회사 일도 잘해줘야 되고 남의 일을 잘해줘야 되죠. 내 일이 소중하면 그 사람의 일도 소중한 거죠. 남의 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들이받지 말고 못난 소처럼 뜸배질하면서 주인 들이받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잘해야 되죠. 성심을 다해서.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한 문장에 정반대의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상치 않잖아요. 여러분, 어느 목동도 광야를 지나서 끝지머리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광야 서편에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아니라 여러분, 광야 서편으로 갔다. 서편, 서쪽. 이 말은 광야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뒤. 척박하고 그리고 풀떼기 찾기도 힘들고 물 찾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애를 쓰면서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었던 그 모세가 그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 뒤로 갔다.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가 심장하잖아요. 광야 이면에, 고난 이면에, 어려움 이면에. 여러분, 고난과 평안함, 성공과 실패,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 하나예요. 하나의 다른 면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그렇죠? 근육에 어마어마한 프레스를 주고 힘을 주고 고통을 줘가면서 움직이죠. 고통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뒤, 고통의 다음, 고통과 함께 따라온 게 뭐죠? 근력이잖아요. 고통과 함께 근력이 따라오고 노동과 함께 대가가 따라오고 땀을 흘림과 함께 소득이 따라오잖아요. 거둬들임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걸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광야 뒤를 갔어요. 광야 뒤에 뭐가 있을까? 이 고통 뒤에 뭐가 있을까? 이 어려움 뒤에 뭐가 있을까? 나의 이 일상 뒤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광야 뒤를 갔는데 하필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르렀다는 것은 그냥 쭉 가가지고 이 지점까지 딱 도착했다가 아니라, 이르렀다는 말 안에는 여러분, 그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광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역으로 모세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보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모세가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구나. 제가 비로소 나를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고통의 나날을 지나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같은 자리에서 뱅뱅 헤매고 풀떼기만 찾고 일거리만 찾고 그러겠어요. 가야죠. 진일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일보.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척간두. 백척간두가 뭐예요? 백척이나 되는
100척이나 되는 대나무 다리를 타고 서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태롭잖아요. 쓰러져서 머리가 박살나잖아요, 땅바닥에. 그러면 쓰러져서 땅바닥에 머리가 박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걸어가야죠. 그게 진일보란 말이죠. 위태로워요. 그러나 위태로운 순간, 위태로운데 위태로만 느끼고 아무것도 못하면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그냥 무너지는 거죠. 진일보 한 발짝씩 내디뎌라. 그럼 안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꾸역꾸역 한 발짝씩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지켜보시고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까지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상식적인데 상식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뭐죠?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산불 나겠네. 여러분, 가시 떨개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라 그냥 가시 덤불이란 말이에요. 덤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죠? 물만 크면 다 바다야. 물이 좀 커. 다 바다야.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원래 호수, 레이크잖아요. 오션이 아니잖아요. 물이 좀 많으면 다 바다야. 풀떼기인데 나무처럼 이렇게 줄기가 나고 가지가 있으면 이건 다 나무야. 그래서 겨자나무라고 하잖아요. 왜? 나무 같은 모양을 가지면. 풀은 나무 같은 모양이 아니죠. 잔디, 나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 딸기 나무는 이런 목분 나무가 아니라 그냥 가시쟁이, 덤불, 붓이란 말이에요. 붓이. 그런데 여러분 그 뜨겁고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에 자연 발화가 일어나잖아요. 작년인가 언제 호주에 그냥 자연 발화, 부시파이어. 우리는 산불인데 거기는 부시파이어. 숯불에 그냥 불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 나갔잖아요. 그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 너무 바짝 말라서 햇빛이 강하게만 쪄도 그냥 그 자체로 다 호로록 타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모세는 늘 광야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불은 그 나무를 태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그래서 뭐가 일어났죠? 호기심이 일어났죠. 관찰 의식이 일어났죠. 저게 왜 안 타는 거야? 내가 돌아가서 한번 관찰해봐요. 여러분, 내가 보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 면밀히 조사해보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 보세요. 큰 광경,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아수라나웨 에르예 엘 한마르의 핫가돌 하제. 가돌, 그 위대한 이 큰 일을 내가 볼 거야. 여러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면 왜 떨겨나무가 타지 않지? 마두알로 이브알 하세르 에넨누 우칼 왜 안 타는 거야? 얘가 왜 안 타?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왜 안 무너졌지? 내가 왜 포기를 하지 않지? 이건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 이거 같은 거잖아요. 내가 왜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문, 더 근본적인 궁극적인 의문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모세한테 이게 일어난 거죠. 궁극적인 의문이 생겨. 저게 왜 안 타는 거야? 저게 타가지고 다 불이 붙는 것이 일상인데 저게 왜 오르는 저게 왜 안 타는 거야? 내가 조사해봐야 되지. 저 기이한 일이 왜 일어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자리에 왜 나오셨죠? 놀라운 거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네? 놀라워라.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 놀라워. 여러분 이거 안 놀라우세요?
이게 놀라우셔야 돼요. 벅차야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안 무너지지?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여러분,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상징이 있죠, 여러분. 자,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계속 그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고 이 가시덤불을 태워서 이걸 에너지 삼아서 불이 타야 되는데 그냥 불이 알아서 그냥 타고 있어요. 뗄감이 없이 타고 있어요. 그 또 하나,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뭔가를 받아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연료가 없어도 타는 불처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때죠? 불이 붙었어. 놀라운 거죠. 타서 없어질 환란이고 곤란이고 곤고고 질병이고 놀라운 엄청난 손해가 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나무는 안 타고 없어요. 안 타고 있어요. 그냥 마른 가지로 볼품없이 가시쟁이로 까칠하지만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성도잖아요. 환란이 와도 안 무너지고 질병이 와도 안 무너지고 고난이 닥쳐도 안 무너지고 안 없어지는, 볼품은 없지만, 지금 볼품은 없지만, 지금은 까칠하지만, 지금은 거칠하지만, 주머니에 별로 들어온 거 없지만, 바짝 말라서 앙상하지만, 여러분, 타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왜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앞에 문장, 그 다음에 문장이 뭐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즉 내가 면밀히 관찰하고 내가 살펴보고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4절 그걸 보려고 돌이켜서 오는 것을 하나님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12절까지 많은 이 문장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내가 볼 거야. 내가 탐구해 볼 거야. 내가 연구해 볼 거야. 하나님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 보세요. 모세가 더 깊이 이상해서 그 떨기나무의 불의 선상을 보려고 돌이켜서 더 깊이 탐구해서 그 나무를 향해서 보는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 모세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뭐죠? 눈이 맞은 거죠. 눈 맞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녀 간에 눈이 맞아 역사가 일어나지. 그죠? 그래야 콩깍지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엔돌핀도 나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파민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기분 좋아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서로 따로따로인 거예요. 왜? 그걸 대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실망하고 혼자 착각하고 혼자 애쓰고 나는 외로워 나 혼자야. 부부간에도 눈이 마주쳐야 되죠. 부모 자녀간에도 눈이 마주쳐야 되죠. 눈을 마주치며 얘기를 해야 잘 소통이 되고 감정도 되고. 여러분 대화할 때 서로 상대방의 눈을 피하는 사람, 내 눈을 피하면서 잠깐만 곁눈질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사기칠 사람들이니까. 왜? 속내를 안 보이는 거잖아요. 속내를. 눈을 마주치고 해야 내 속이 이렇다. 당신 속도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30년 지기고 40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뒤통수 칠지 어떻게 알아요. 눈길을 거부해?
문제가 있는 거죠. 눈길을 거부한다. 왜? 속을 안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눈길을 안 주면, 주님만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언제나 주님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 모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라고 부르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Here I am. 저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대답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 거룩한 곳을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눈길이 마주치고 대면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역사가 이야기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여러분 밝혀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놀고 계셨나요? 한 번도 주님은 놀고 계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외면하고 살았지만 일에 몰리고 뭐에 몰리고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돈에 관심이 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쪽을 향하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전도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여러분 뭐죠?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에게 뭘 줘요? 많은 풍성한 걸 내려주시죠. 여러분 김칠수의 꽃만 중요한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꽃이 되었다. 이름 부르지 않을 때는 개똥이었단 말이에요. 꽃이 뭐예요? 그때 피는 거죠. 활짝 의미 있게. 대면이 있어야 의미 있는 존재로 와 닿는 거죠. 이때 비로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어디서? 내 삶의 현장 이면에 계신 분, 내 고통 이면에 계신 분, 내 어려움 뒤에 계신 분.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내 실패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패 이면에서 언제나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은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때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간구한 걸 내가 보았다. 감독자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걸 봤다.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 걸 왜 봤으면 뭐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 시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몇 년 기다리셨죠? 80년을. 80년을 준비하셨잖아요. 80년을. 세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준비된 은혜. 준비된 은혜. 예비된 은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어려움이 다가 아니라 어려움 이면에 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만날 거야. 나는 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믿음의 자세죠, 여러분. 그걸 누가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모세의 속에 불러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잖아요. 이 떨기나무의 불이라는 이 세팅을 해놓은, 이걸 해놓은 걸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미리 무대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 계시에 드러. 내가 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어. 너의 고통의 소리를 한 번도 내가 듣지 않았던 때가 없다. 근데 지금 때가 됐다. 내가 널 통해서 이끌어낼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계셨어요. 늘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를 정해놓으시고 여러분 그 때에 맞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묵묵하게 성실하게 기도하며 일하며 가정을 꾸려가며 생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누구처럼? 모세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에도 한 번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2024년 한 해 동안 늘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예배된 은혜 받으시고 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누군가가 쌓아 모아놓은 것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이쪽이 허망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리지도 못할 거 쌓아놓고 쟁여놓고 축적해놓고 한 번도 못 쓰고 이게 홀라당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헛된 일이었다. 이런 헛된 일이 아니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윤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라가시며 예비된 걸 받아 누려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들 직장일들 모든 만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잊어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늘 뒷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신 주님입니다. 이제 하나의 계기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모든 일들을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면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며 주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고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